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말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이렇게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고 젖된 후에 그 아들을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드려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바친 후에 부른 찬양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나의 감격적인 찬양, 감사의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는 이 1800년대의 찬송, 또 1900년도 이 초반이나 중반 이런 때 만들어진 찬송가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곡들도 있지만,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는 너무 옛날 곡 아닌가 해서 찬송가보다는 이제 새롭게 작곡한 이런 내용대로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만들어졌던 시대가 이제 각 지역의 교회들이 강력하게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조용하게 찬양만 하던 데서 이제 강력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감동을 경험하면서 이제 많은 찬송자들이 이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달아서 하나님께 감동적인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감동적인 찬양의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졌던 곡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신앙 고백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겪으면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의 때에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고난의 때에 잠깐 쉬겠다, 또 나중에 가겠다 이러다가 아직도 안 믿고 있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는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런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더 깊이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은 자이지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분인날을 대적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이 자식 못 낳은 걸로 인해서 그 아픔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에서 제사드리고 물려낸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그 가족들에게는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상에 드려진 영광스러운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대적이 분노하게 하니까 울고 먹지 않는 이런 슬픔이 그를 지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분인나를 공격하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자식을 낳았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지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임신케 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합니다. 훗날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바친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후사를 주기를 원한다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그 후에 낳았다. 이제 한 번 임신이 되니까 제대로 몸이 회복이 되어져서 계속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왔지만 그가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상에서 물려낸 빵도 또 고기도 먹지 않을 만큼 속상한 그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이제는 자식 있는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선지자의 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극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저 가정은 오후 예배 못 드릴 만해. 누구든지 인정은 하지만 감동까지는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버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간증이 되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 따라서 너무 쉽게 물러서 버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에, 고난의 때에 기도를 더 많이 해버리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교회를 돌아보고 충성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이런 감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한나의 감격의 모습,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식을 주신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격에 왔을 때는 입을 열어서 말할 수도 없는, 오히려 입을 다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야말로 입을 크게 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를 이루었다면은 자기 자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어집니다. 2절에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주 막 들떠있는 감동적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해 주셨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신앙은 이제 깊이 있는 믿음으로 더 성숙해진 믿음 생활을 여전하게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 3절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말, 교만한 말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행동을 하는 걸 보며 칭찬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무게로 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마치 무게를 재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행동이 미래의 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흡족해 하시고 복을 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행동의 무게가 깊이가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순덕 권사님,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큰 나이 들었는데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나를 찾다니 고맙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내 마음에 든다 할 만한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7절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8절에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같은 수준으로 함께 앉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런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계획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이제 세세토록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복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행동을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 감정 따라 삽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고 제사 지내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인데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지 관심 바뀝니다. 그 고기를 물려낸 것만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큰 솥에, 냄비에나 큰 솥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이제 갈고리로 찔려가지고 나오는 대로 가지고 가서 이제 따로 해 먹는 이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제사는 훨씬 더 경건했을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에게 올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맛있는 부위 먹겠다, 내가 알아서 요리해 먹고 구워 먹겠다,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먹어보니까 이것이 맛이 훨씬 좋네 하면서 이제 제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빼앗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인 결과 그들은 한날에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밀리다가 이제는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왔고 사기가 충천해서 드디어 우리는 승리했노라고 자신만만했는데 결과는 법궤까지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한날에 죽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면서 법궤만 가지고 가면 아마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자신감은 자기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아신다면 이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이런 기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도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지조차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쪼르르 자다가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가서 자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말씀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그만 애기한테 무슨 대화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내용까지, 그것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나누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냐 젊은 세대냐 나이가 많으냐 이것을 이제 보고서 이 판단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행동을 달아보면서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 있는가를 통해서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우리들의 자세는 이렇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셔서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만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보다는 우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싶으니까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일 처리를 우선순위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이제 영적인 기준과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차단시키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흡족하게 은혜 주시고 싶어 할 만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 간증, 감사의 고백이 나올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짐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어려움,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로 이겨내고 어떤 형편이든지 기어이 예배의 자리에로 나오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 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발을 빼고 기도를 쉬어버리는 자가 아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렇게 찬양했던 한나처럼 우리들도 찬양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주님을 자랑할 만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